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합평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참된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결단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또 평안을 또 회복하는 그런 아침 예배와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를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34절에 요셉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정돈하고 오십니까? 저희가 구약에서 알려주신 그 제사법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사다 그러면 뭐라고 같은 말과 바꿔도 치환을 해도 상관없냐면 예배랑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제사가 곧 뭐예요? 예배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또 예배를 내가 생활에서 드린다. 그렇다면 꼭 네 가지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점검이 되냐면 감사가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게 모든 일이 모두의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되면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유혹을 이렇게 떨치지 못하거든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사모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이 돼야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먼저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예배가 됐던 생활의 예배가 됐던 공예배가 됐던 우리가 모두 드리는 것이 다 예배인데 그 안에서 뭘 점검하셔야 된다? 감사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감사를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즐겨받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를 이렇게 딱 여미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 하나님을 불쾌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감사해 놓고서는 나한테 와서는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의 첫 시작은 뭐냐면 죄인 이후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첫 단추는 뭐다?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줬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죄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죄를 나열해야 되는데 죄를 나열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되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어제도 목사님이 마가복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결단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나가는데 그 행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도 있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화평케 되고 평안케 되고 평안케 되는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감사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이제 화평으로 끝나는 겁니다. 화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때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과 또 뭐가 돼야 돼요? 화평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요? 생활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의 예배도 받으시고 공예배도 받으시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예배에 관련된 건데 공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번에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어디까지 나가요? 행위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도 영적인 유월절을 다 우리에게 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평안케 하는 일도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기한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난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요. 내 안에 뭘 뺏어가지 못할까요? 참된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의 오늘 이제 본문을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그 본문에 오늘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그 화목제가 일어나는 그 모형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장 16절이에요.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 한 겁니까? 식사를 준비하라는데 이 식사가 그 식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화목제에 뭐예요? 기본이 되어지는 모형이 나오는데 뭐예요?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사람들이 언제 오게? 정오에 오게 해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정오에 들어가셨어요. 정오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화목제로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건데 결국은 가장 낯이 밝을 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긴다? 화목되게 되는 평안이 되어지는 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있고 그 모든 일 속에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뭐예요? 감사. 두 번째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결단과 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평안과 화목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일가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화목이 있는데 오늘 43장에 오늘 절에는 화목이 있다고 치고 그 전에 앞서 행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감사와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열리시기 바랍니다. 열려야 돼. 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거룩한 영으로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했던 이유는 뭐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6대 4라고. 기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6은 나를 회개를 촉구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다른 쪽에 뭐예요? 나한테 기근이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과 같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내 일로, 내 가족의 일로, 내 형제의 일로, 내 자식의 일로 고난을 받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심할 때 아버지라는 야곱의 이름이 나오다가 몇 절에서 이스라엘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6절에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근데 42장 38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가 야곱이 이르되.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전까지 야곱이라고 썼다가 43장에 와서는 또 이스라엘로 썼다가 그리고 아프간 강가에서 씨름해서 이겼을 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시는 너를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해놓고서 그 후로 야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건 이후 야곱 나올 때는 하나님하고 뭐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감사와 회개와 결단과 행위가 촉구되지 않고 그를 못 나갔을 땐 다 야곱으로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 행위로 나가면 다 뭐로 나온다?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8절에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뭐합니까? 자기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그때 한번 설교했죠. 제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뭐다? 야곱이야. 그런데 6절과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게 되면 이스라엘이 결단을 해요.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죽이면 죽이리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34절과 35절만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굴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내가 하던 모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기근을 통해서 자신이 겪어야 될, 짊어져야 될 거예요.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네. 그 이유는 뭐죠? 자기와 뿐만 아니라 누구랑? 자식들과 잘못을 하나님께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이주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지고 뭐합니까? 누구를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데 누구든지 뭐를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은 뭐합니까? 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뭘 결단한 거죠? 뭘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한 사실,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자식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보내요. 거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죠. 합한 자가 되니까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죄인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이 방식과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해요. 나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은혜 입는다. 맞습니다. 은혜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 있는 자에게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뭘 준비해야 된다? 아까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공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순간 잠시 자신을 멈춰놓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뭘 알려주시냐면 감사가 깨진 것들을 알려드리세요. 쭉쭉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내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아직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회개 기도 안에 많은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결단을 하고 나면 반드시 행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주세요. 영적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주고 먼저 회개할 거는 회개하시고 화해할 거는 화해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이제 화목제로 넘어오는데, 화목제로 넘어올 때 이제 어떤 일인지 볼게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같이 밥 먹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재산도 뺏고 우리의 혹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오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한 행위가 누구의 영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한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럼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혜는 궁창에 광명한 빛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을 주는 일이고 화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지혜는 익숙한 거예요. 뭐에 익숙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것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게 어떻게 돼요? 익숙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감사와 또 하나님과의 그 앞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 거룩한 영이 나한테 자꾸 뭘 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게 되는데 내가 지혜 없는 사람이다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뭘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범죄에 감사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꾸 뭐 없다고 얘기하죠? 지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가 먼저 해결이 되면 뭐예요? 거룩한 영이 부어주세요. 뭘 부으세요? 자루에다 돈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루에다 돈을 넣으면 이게 어떤 일로 돌아온다? 나중에 화평한 일로 돌아올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루에 넣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쉬운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합한 자로, 하나님과 거룩한 영으로 합한 자로 있는 요셉에게는 그걸 뭘로 나타났다? 지혜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생각을 자주 받는 것을, 익숙한 상태로 있는 것을 지혜로 합니다. 그럼 지혜의 근본은 우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경외하는 건 다시 돌아갑니다. 감사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막힌 담을 헐어내는 죄가 헐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하면 행위까지 가는 것을 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 생기죠. 그 형제들이 땅에 엎드렸는데 그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야곱이 꿈꾸었던 것이 드디어 제대로 성취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엄마죠.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애잔한 이 마음이 짠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줍니까? 5배를 더 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요셉이 함께 모아 그 형제들과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모든 일에 먹는 걸로 끝나요. 구약에서는 먹는 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먹는 일이 상당히 큰 어떤 잔치와 같은 건데, 이 잔치는 어디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뭘로 이제 연결되죠? 혼인 잔치로 연결이 돼 있어요. 혼인 잔치로 연결돼. 그럼 주님은 항상 먹는 걸로 끝내시는 건가? 맞습니다. 먹는 걸로 끝내요. 먹는 걸로 끝내는데 이 먹을 때 어떠세요? 저는 먹는 생각하면 행복하던데. 그리고 또 뭐냐면 먹는 생각하면 이 먹는 의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연합되는 거거든요. 연합되는데 이제 제사의 방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갈 때 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보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크게 뭐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또 3가지 제사의 성격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사제는 뭐냐?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배가 마찬가지는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랑 화평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뭐 합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이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좀 전에 기억해보세요. 빨리 뭐라 했어요? 서원제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화목제 안에 성격 중에 서원제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서원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감사와 낙헌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도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낙헌제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서원제 다음에 낙헌제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성격에 하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난 기쁘다, 난 행복하다, 이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성격을 생각을 하셔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찬식을 한다, 우리 지금 성찬식을 기망하고 있잖아요. 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서원과 또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서원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뭐예요? 낙헌,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이름이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뺏는 자, 속이는 자였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축복이 넘치는 집, 화목이 넘치는 집, 기쁨이 넘치는 집으로, 복된 집으로, 하나님의 복된 집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바꾸는 과정 속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려진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식사할 때요. 저는 이 참된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식사할 때 그냥 식사 안 합니다. 우리가 도전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식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둘 이상 식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떤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 식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와 두 번째 뭐죠? 서로 간에 뭐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런 걸 행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상 쓰고 먹으면 그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도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 전에 용서할 거 다 용서해야 되고 그 전에 마음에 이제 뭐 꽁하고 있었던 거 다요 풀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복으로 가정에서 식사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이 오늘 베풀어준 잔치와 같이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화목이 뭔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이웃에게 또 우리 민족이 죄 지은 것을 기억나게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된 자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참회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위로까지 나가게 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되 그 일이 때로는 제 힘으로 저희들 힘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도우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참된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되 하나님 천국의 그 혼인 잔치를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실 거는 아까 제가 우리가